오늘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삽시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사울처럼 살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사울이 실패했다, 다윗이 성공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성공했고 사울은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다윗처럼 성공하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면 실패해버리면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성공을 삶 속에서 강해져 가느냐 약해져 가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항상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간다. 그냥 강하여 간다는 말이 아니고 점점이라는 표현이 항상 앞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해가는 것과 점점 강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면은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당신 성공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위에서 계속 삽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산의 최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밑에 평지에 내려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평지에 살아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성공이고 내려오는 것은 실패입니까? 만약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성공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성공했더라도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다윗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점점 강하여 간다. 그 말은 이번에 성공했는데 다음에는 더 큰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더 큰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성공을 하는, 계속해서 성공해 가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성공은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해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한 번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그래서 점점 강하여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을 이룬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 계속해서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 성공해 갔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막 떨치죠.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또 어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동 아시아의 맹주, 중동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나라,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점점 강하여 갔다. 점점 잘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것. 점점 성공해 가는 것.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점점 잘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다윗처럼 점점 강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성공했다가 자빠집니까? 왜 기뻐가 즐거워하다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다윗처럼이라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거는 아멘이 잘 없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이고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하기를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갖고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어떤 때는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다윗처럼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좀 살자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때 꼭 우리가 말하는 인정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보고 이렇게 이런 말씀대로 하랍니까? 왜 이렇게 살아라 합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설사 잘못했던 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고 항상 꿇어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지를 하나님 마음에 맞추도록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갔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딱 마음에 든 게 아니고 다윗은 점점 갈수록 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낙심하고 실망하고 에이, 저 사람 별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에도 별로 안 듭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점점 마음에 들고 야, 저 사람 정말 진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점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점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드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손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안타까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였다고요? 춤을 추고 기뻐했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고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박수만 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성을 짓고 멋지게 삽니다. 다윗성이라고 성을 짓고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나는 이런 좋은 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도 성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이처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말려만 흘렸으니까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거부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재료는 준비할 수 있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다윗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호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강대상 앞에 이 말씀 제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갈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름 부어 솔로몬이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총왕이 되고 중동의 맹주가 되었을 때도 그는 마음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다윗이 첫째 왕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울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왕으로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중동의 맹주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울 왕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을, 내 자녀 삼은 것을, 내가 너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거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뽑혔던 왕인 사울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두 번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거 갖고 잘 안 되니까 아예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뭡니까? 내 몸에 익어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습관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지내왔던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어제 앉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이는 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습관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보면 제 따라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윗은 습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는 습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에 유다 왕으로 뽑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택함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받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요,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왕을 삼으셨다. 그렇게 단 한 번도 말한 것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자신이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어 놔놓고 왕으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불평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를 제한 모든 다른 11지파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았던 유대 지파만 따로 떨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6개월이나 걸립니다. 합계 27년 6개월을 걸려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은 불행하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릴 줄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왕이 못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했던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이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이 지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함으로 설쳤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하나님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도하거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 그 말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걔도 안 오십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하면 먼저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릴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신 거, 약속하신 거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덤벼들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사울 왕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유대지파가 와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기름 부어 받은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때가 됐는구나 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승낙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보고 왕 되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 되는데 방해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몰라도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이라도 와서 왕으로 삼는다고 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꼭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고요. 하라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버렸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처럼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긋날 리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가 안 돼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해갔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비결,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어지는 역사,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사십시다.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약해간다.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점점 강해져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